7월 31일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팬데믹을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 추적 조사 결과라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코로나19가 발발하게 된 2020년부터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져 있는 목사님들 981분에게 설문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19세 이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여기는 꼭 통합측이 아니더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하는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전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이나 활동들을 100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올해 2022년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역들이 어느 정도의 수치로 느껴지는가. 120이라 그러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사역을 한 것이고요.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신앙이나 교회 사역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모든 지표의 항목이 코로나 이전의 100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헌금의 수준은 한 85% 정도. 아무래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헌금의 수준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 80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대신에 지역사회의 구제나 봉사활동은 43%로 절반 이상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는 34%로 떨어지게 되었고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 같은 경우는 3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소그룹 활동은 28%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20% 정도가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멈추었거나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 번의 설문조사로 한국교회를 획일화 하여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 특별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상황을 들어봤을 때 코로나는 분명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 20% 정도의 성도님들이 줄었고요. 물론 이주를 하시거나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와 맞물려서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다시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로 전환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위축하게 만들고 교회의 사역이나 활동들을 제한하게 만든 결과는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비록 성도들의 삶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초대교회 그 핍박과 환난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흔들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환난의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어쩌면 동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성도들의 삶의 컨텍스트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되는 삶의 중심에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과연 나의 이 신앙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예전처럼, 아니 그 이전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머물러 흘러가다가 코로나가 끝나는 것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한참이나 무뎌져 있고 멈춰져 있고 뒤로 물러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성경 비평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분이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본질의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 흔히 제가 표현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평가해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i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탁월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이타적인,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작년에 묵상했던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가장 큰 헌신은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쉼과 위로와 평안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헌신되어지는 것, 그 내용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이라고 이 윌리엄 버클레이는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기독교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 하나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본문이 히브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스의 주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네 번째 본질이라고 윌리엄 버클레이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주제는 어쩌면 성경을 통틀어서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신앙이란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우리의 신음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가장 첫 번째요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 이 땅의 축복은 건강과 물질과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누리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시편 65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다윗이 구했던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주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들, 그래서 주의 뜰에 거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뭐 꼭 아멘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닌가? 이게 복이 아닌가? 이 복이 정말 내 인생의 내 1순위, 내가 구하는 1순위의 축복인가? 여러분 여전히 주저하고 헷갈리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는지,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무엇을 1순위로 여러분의 삶에 목숨을 걸고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하든지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소에 이제 나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니까 그런 열망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신약 이후로는 이제 어떤 특별한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소가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말씀을 펴들고 기도하시는 큐티의 골방,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운전하며 가는 그 출근길, 퇴근길,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날 주일을 온전히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와 삶의 예배의 자리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오지 못한다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과연 이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주일과 일반 평일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와 공동체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그것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데 그게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지치고 상하여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위로해 주시고, 자 이번 주에는 너가 잘 살아봐, 내가 은혜 부어줄게, 용기 줄게,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삶의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다 보면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죄송함 가득하죠. 이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갑니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볼 수 있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점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까?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난 뒤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동사에 집중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동사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동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굳게 잡으라.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게 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도리가 무엇인가? 이 믿는 도리라는 헬라어는 호몰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인정하다, 고백하다, 공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스에만 3번 사용되었고요, 바울 서신에 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스 기자는 이 단어를, 믿는 도리라고 번역되어진 이 호몰로기아라는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하여 히브리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3번 사용했는데 이때는 진실하게 믿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13절에서는 증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질,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선포입니다. 누구를 향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라. 이것이 히브리스 기자가 고백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까? 예배로 붙듭니다. 말씀으로 붙듭니다. 기도로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도를 순간순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말씀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3가지로 분류합니다. 큰 대제사장이시고 성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3가지 포커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은 구약에 안 나옵니다. 제사장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은 구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바로 히브리스 기자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대제사장, 그가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승천하셨다라는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표현을 말하면 게임 끝,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끝. 그냥 게임 셋. 더 이상 뭐 각주를 달고 뭐 옆에 뭐 궁지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승천하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 선언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고 딱 한 가지 남으셨습니다. 하늘의 처소가 다 예비되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는,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 지켜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예수님의 퍼스트 커밍과 세컨 커밍,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사는 모든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핍박받았던 그 모든 것들, 시편 23편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에 머리를 부어주시고 네 자를 높이 들어주리라. 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성천하신 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안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친히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무한정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장을 꺼내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그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출세, 이 땅의 성공,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만일 확진자들이 연일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변종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굳게 잡는다라는 것, 단단히 쥐다, 확고하게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쥐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어딘가에 딱 달라붙어서 요동치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죠. 제가 고등학교를 유도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체육 시간의 절반 정도를 유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게 되면 초단을 따게 합니다. 금정띠를 줍니다.
근데 그 실험도 마찬가지지만 유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잡는 거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제 낙법이고 뭐 그러지만 이제 기술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친 거는 이제 잡는 법입니다. 가끔 민속 실험을 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이 탁 어깨를 막 대고 삿바 싸움을 막 하잖아요. 삿바를 더 깊게 잡고 더 확실하게 잡아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면을 클로즈업해서 얼굴을 비춰주면 땀이 막 뚝뚝 흐르고 있습니다. 막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막 용을 쓰고 있는. 어떻게 삿발을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지기.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잡고 소매를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힘을 어떻게 써서 넘어뜨릴 수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 유도하면 사람들이 막 뿌리칩니다. 선수들이 막 못 잡게 하려고. 그 단어입니다. 굳게 잡으라. 여러분 만약에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위에서 누군가 줄을 던져줬습니다. 그 줄을 꽉 잡는 것. 그게 바로 굳게 잡는다는 겁니다. 이 굳게 잡으라, 너희가 믿는 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 위하여, 복음을 붙들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도리를 목숨과 같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붙들라는 겁니다. 잡아도 되고 놓아도 되고, 아유 코로나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내 신앙생활 잘하지, 영주권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사업 문제 해결되면, 학교 문제 해결되면, 진로 문제 해결되면, 건강 문제 해결되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줄을 놓으면 나는 죽는다 라는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너의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갑질의 물질을 가지고 갑질의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형이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왔거든요.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맞이하러 온다는 겁니다.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말은 환영을 위해서 오겠습니까? 복수를 위해서 오는 거죠. 야곱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레아와 재산의 절반을 먼저 강 건너게 하고요. 또 고민을 하고 라헬과 재산을 또 보내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여차하면 혼자라도 도망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시리가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실험하죠. 야곱이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뭔가요? 형의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밤새도록 천사와 실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속이 나는 잘 아는 야곱 이름 대신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딱 한 사람, 딱 한 부류의 사람, 하나님이 져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야곱이 뭐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대단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복수하기 위하여 오는 형의 마음 좀 바꿔달라고, 내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졌다라고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졌다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 그 앞에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답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혈류병에 걸려있는 부정한 여인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12년 동안 그 혈류병을 앓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삶이 정말 퀄리티는 다 떨어지고 차마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지나가시는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나을 수 있으리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을 붙들었어요. 붙들어야 됩니다.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될 대로 되라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간절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함께 고통당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어느 신약학자에 의하면 가시관이 팔레스타인 가시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두개골을 뚫고 이미 눈에 시신경을 찔러서 눈을 멀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옆구리에 창자국, 로마 병사들의 채찍,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 정말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야 되는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제자들의 배신의 고통, 사람들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의 벌거벗기움의 고통,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조롱하는 병사들, 종교 지도자들, 수치와 멸시,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그 모든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고통이죠. 이걸 다 겪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들을 함께 겪고 계시다는 것. 단순히 그냥 동정하는 것,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아유 많이 아프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함께 겪고 계시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외로울 때, 절망적일 때 누구보다도 주님은 함께 아파하신다는. 제가 한국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로서 성도님의 장례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권면하지만 충분한 공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님들의 장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가족을 잃는다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가끔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당신은 100%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 살아계시니까. 부모가 안 계시는 그 자녀의 마음을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겠죠.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흔들려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동사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결심도, 어떤 결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골방의 은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운전을 하며 가다가 틀어놓은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죠. 때를 따라.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카이로스인데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적당한 때, 시기가 좋은, 꼭 필요한 때라는 의미의 단어와 시간이라는 카이로스가 합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 성경에는 시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지는 달력.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7월달 달력을 떼시고 8월달 달력을 하시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 합당한 것을 주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합당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짧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높죠. 우리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아니, 하나님 보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때마다 시기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왕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담대히라는 단어가 저는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담대히라는 단어가 빠져도 문장은 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라 문장이 되죠. 근데 왜 담대히라고 넣었을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잘 못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꼬라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추한 생각들로 살았는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기 때문에 담대히라고. 이 담대히는 우리의 담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 일주일은 정말 잘 살았네 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훌륭한 목회자도, 훌륭한 선교사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왕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내게 있지 아니하면 나는 날마다 쓰러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나는 절박한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종이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부터 해서 별의별 바이러스들이, 온갖 바이러스들이 다 등장합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북극에 이 얼음이 녹아서 거기에 숨겨져 있던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녹아가지고 또 나온답니다. 참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진검승부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며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움츠러들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검승부를 하는 때가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같은 상황, 같은 팬데믹, 같은 환경, 같은 절망, 같은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팬데믹, 같은 두려움, 같은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꽉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이 팬데믹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9월에 있는 수련회 여러분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그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왜 교회가 중요한가?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동안 3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그래서 서로 서먹서먹했던 시간들을 좀 허물고 우리 멜번 제자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수련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아버지는 굳게 붙들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생활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는 이 주일 공예배가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는 기도의 골방이, 큐티의 골방이, 찬양의 그 골방이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팬데믹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